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정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영을 깨워주시사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가려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빛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저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찌 보면 전쟁과 함께 그 역사가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시대에서는요 부족과 부족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 속에서 이어져 왔음을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해서 번져서 몇 차례 세계대전도 있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가 총을 쏘며 하는 전쟁만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업과 기업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서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정치도 한번 보세요. 정당과 정당이 경쟁하는데 그게 경쟁입니까?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을 치르듯이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경쟁 상대와 전쟁을 하며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 현대에 와서는요 자연 환경과의 전쟁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면서 그 부메랑을 고스란히 우리 인간이 받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와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전쟁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하면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모두 평화를 원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원한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토록 사람들은요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이끌어져 왔습니까? 평화가 아닌 전쟁의 역사로 쓰여져 왔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토록 자신의 인생 속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전쟁 같은 삶은요 원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 속에서 화평만 있고 평화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은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바람이며 바로 소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요 한평생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까?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정한 화평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전쟁터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는 진정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설책으로 읽지는 않았어도요, 영화로는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여러분 명대사 한마디가 있습니다. 삶은 전체다. 모든 것은 변하고 운동한다. 삶이 있는 한 기쁨이 있다. 행복은 고통 가운데서도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날로 급변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더욱더 물들어가고 있고 죄가 더욱더 범람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그것이 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실제적인 전쟁과 또한 전쟁이 아닌 전쟁으로 우리는 항상 근심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삶을 사랑하면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는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고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분명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전쟁과 같은 삶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전쟁은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있을 것이고 온 세상이 미쳐서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도 자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는 전쟁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그랬어요. 집안 식구와 다투고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분쟁할 것이고, 그렇죠? 어머니와 딸이 딸이 어머니와 분쟁할 것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쟁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쟁과 함께 있을 심판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전쟁 속에서 참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전쟁의 원인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씀처럼 죄악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즉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죄악과 욕심이 마침내 사건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항상 전쟁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속에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왕 한 사람의 욕심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을 이용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역사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 번째로 이러한 전쟁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죄의 원인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전쟁과 사망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죄의 열매인 고난과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도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하여 심판만 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다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만 계속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구루터기를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즉 구루터기로 말미암아 그 남겨두신 은혜의 역사를 항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초월하신 구원의 역사인 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애꿎은 18명이 치워 죽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분명 기사거리였습니다. 신문의 특종으로 실렸을 것입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망했다고 기사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실공사다, 누가 돈을 떼어먹고 엉터리 공사를 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사정없이 비평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허물어져 가는 줄 알았다면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든지 보수공사를 빨리 했어야지, 이것은 정책적인 잘못이다, 이렇게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허술하고 위험한 망대 밑에 왜 가서 놀았을까? 하필이면 왜 그 밑에 가서 놀았을까? 부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고 영적인 눈으로 항상 평가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해석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마다 우리 인간의 시야로,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시야로 항상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전염병의 사건의 연장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현실의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에 계속 있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귀로 듣도록 말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은요,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눈으로 본 증거를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요, 몸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부딪혀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고 다시 느끼고 다시 새롭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불행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대표적으로 죽음을 당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전쟁 중에 군인들이 길게 줄을 서서 숲속을 지나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천 명의 군인들이요, 길게 줄을 지어서 적군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적군의 공격에 경계를 하면서 적진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 사람이 그만 가다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그 지뢰가 터지면서 앞줄에 있었던 몇 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물론 생명을 잃은 군사들은요,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몇 사람의 희생으로 어떻게 보면요, 뒤따르던 그 수많은 군인들이 무사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서 가다가 지뢰를 밟고 죽은 군인들이 뒤에 살아남은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가 더 많아서 앞서 가다가 죽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먼저 희생을 당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군인들을 대표해서 먼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적군에 대하여 더욱더 큰 경계심과 경각심을 살아남은 군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사람이 죽어서 뒷사람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사람이 희생되었기에 뒤에 남은 사람들이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자비한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죽은 몇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당해야 할 일들을 부분적으로 당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당해야 할 일들을 그 사람이 먼저 당했을 뿐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회개하라는 책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은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회개 없이 믿음 없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몸으로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에 대고 들려주셔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눈으로 직접 보여주어도 화인 맞은 양심으로 죄악에 물들어 회개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몸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잃은 것이 너무나 많고 당하고 있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루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물론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회개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속에 마음대로 나가고 싶을 때 나가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그 자연을 우리가 즐길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우리가 몸으로 깨닫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고 싶은 사람과 언제든지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제야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렸던 축복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모르고 더 큰 축복만을 위해서 욕심으로 기도해왔던,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욱더 욕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본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입을 열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더러운 부정적인 말만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입에 마스크를 채워주신 거예요. 이제 입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입을 좀 막아서 이제는 입을 절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철을 좀 들라는 거예요. 철 좀 들라는 거예요. 입만 벌면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만 하면서 살았던 우리를 마스크를 씌워서라도요 말수를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 선행을 행하기 위한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세상 것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방콕이라는 좋은 휴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방콕하게 하셔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육신의 정력을 쫓아 세상 밖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나마 그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기사에 보니까요, 전년도 대비해서 4월 달에 성경책이 팔린 수가 6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하게 돌아가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쏠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나마 예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아차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영적으로 잠만 자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너무 등지고 있었구나. 이 시기에 집에서 성경책이라도 읽으려고요 온라인으로 성경을 주문하는 것이 62%나 늘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내 소유하고 싶은 것만을 소망하며 살아왔지,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마음속 깊이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시면서 무엇을 느끼고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코로나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부족해서 먼저 죽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보다 더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어서 더 가난해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번 코로나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보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셔도 듣지 않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몸으로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습니다.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죽을 존재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장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문제고요. 또한 나중에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종의 음성을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들려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 자복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허물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는요,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출석은 하고 있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한 영혼들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한번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어린 생명들이 너무 일찍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치 좋은 해외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죽은 것, 그것이 안쓰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애통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영혼을 향하여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불에 떨어진 것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좋은 건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지 못한 것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 우리 하늘나라의 놀라운 기쁨과
통해서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을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해버리는, 아예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사건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귀에 들려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만드십니다. 몸으로 한번 고통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요, 무슨 놋뱀을 쳐다봐.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약초라도 좀 발라줄 것이지 무슨 애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걸 쳐다보면 산다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육체적으로도 죽었을 것이고 그 사람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요, 믿음으로 장대를 쳐다보라고, 장대에 달린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요,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을 얼마간 연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오직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천둥 같은 책망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나가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하늘의 소망만을 품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몸으로 체험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몸으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음이 연약한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몸짓을 통해서, 사랑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참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진정 천국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어도 모르고 보고도 모르고 깨닫고도 바로 서지 않는 미련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계속 몸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교훈과 책망의 음성을 듣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의 보혈만을 바라보며 참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몸으로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신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부디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심령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늘 주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장소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는 우리 주정부 외출 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계속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출타 중에 계신 문창남 권사님 지금 혼자 멀리 계시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의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각각을 위해서 건강과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시고요. 우리 카톡 알림방에 서로 우리 안부 메시지 주고받으시면서 사랑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 복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몸으로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사랑의 음성에 오직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응답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